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넘쳐나고 악한 영이 발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또 예배자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파하고 몸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은혜 쓰고 은혜를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두려움이 많사하고 어둠의 불신들이 발치고 있어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거두고 임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은 따라가시오. 모든 살인의 영들은 목표를 가고 멈추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의 영광이 떠나서 이 집은 하나님을 공개하는 예배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전능한 신을 영상하자 하는 하나님 닮아진 마음을 이 민족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예배에서 올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서서 생명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이 즐겁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시간에 시가요 이겨내게 하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나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이 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믿고 세상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내 이웃의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려운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욕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평안과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제단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이 말씀을 통하여 감사와 확신으로 말씀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며 십자가의 사랑과 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이 우리 고백이요 큰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가대원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임마누엘 교회를 성령이 기름 부어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영안이 크게 열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맹상에 고통을 입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여 하소서.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여 돕는 손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예배를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주님께 맡기고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뜻이나라 깨어라 너희를 인정하라 온전한 나같이 부르짖으며 삼일절을 전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때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못하게 하시며 우대하시며 망하게 하시며 혀를 부어게 하시리라. 함께 읽도록합니다. 걸림이 실제 공으로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베세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존귀한 자로, 그리고 또한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정에서의 역할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어둠이 있고 어떤 아픈 사악한 것이 있으면은 그 왕이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권세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둠이 두려움의 판을 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 맡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기도하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수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은 영화에 보면은 남양 특집 이러면서 귀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귀신 그거 안 봐요. 그냥 보면 왜 이렇게 더럽고 아버지 돌아다니는 보면 귀신도 많잖아요. 되게 귀신 우리 사역을 하는데요 보면 귀신 되게 더러워요. 아주 더럽고 그래 이 무적행에 떨어질 더러운 영화 이렇게 보면은 알아요. 예, 제가 떨어질 영 알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 정말 악할 때는 악해가지고 저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자비를 베푸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우리는 그를 붙잡고 있는 악의 영들은 이제 때문에 조종당하고 있는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그래서 그 영에 조정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지만 그 뒤에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아예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깨뜨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잘 모르는데요. 했는데 우리 훈련하고 있잖아요.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구호가 있잖아요. 구호 알죠? 참 잘 돼요. 구호는 늦게 오신 분도 있어서 설명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간 것인데 근데 거기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막 얼마나 견고한지 그 당시에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침략을 당하지 않는 견고한 성이에요. 아주 튼튼한 성인데 그것을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점령하라고 했으니까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뭐는가요? 참 연습하고 몸을 근육 키워서 가서 싸우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늘 한 바퀴 돌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성만 한 바퀴 돌아요. 한 바퀴 도는데 아마 1시간 6k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도는데 그 다음을 또 돌아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 미친 이상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걸 붙잡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코 내 확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긍정적인 일이 난다.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본적인 법칙으로 주신 거니까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결코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의지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내가 부활한다는 그 확실한 그것이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주의 행하신 것을 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말씀만 읽고 돌고 마지막에 도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소리 외치라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주여! 그리고 어떤 분은 예인놈들!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떤 거예요? 내숭겠고
견딜 수 없을 때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담겨서 우리 언어는 때로는 여러 가지가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도 방언을 해보면 방언 막 수백 가지가 있고 세상의 언어들도 뭐 수천 가지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소리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언어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의 신음소리도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외쳤는 소리를 같이 한 목소리로 했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그 성을 깨뜨려야 싸워야 되는데 거기는 엄청난 군대들이 있고 용사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는 용사들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제대로 가져오지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오직 누구만 믿고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여기 넘어야 되는데 아니면 그들을 가운데 저리고 성에 있는 그 악한 군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는 누가 죽고 사는 문제에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할 때 하는 거예요. 구호 준비하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선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주신 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너가 옷 잘 입었으니까 너가 이쁘니까 넌 남자답게 멋있게 생겼으니까 또 선물 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라, 물가로 나오라, 그리고 값없이 그리고 그것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하고 우리 가운데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한번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래요. 저기 해야 됩니다. 구호 준비.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은 임마누엘.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같은 한 배를 타고 한 수레를 긁고 가도록 불러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기 위해서는 주의 몸된 교회가 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끌어줘야 되겠죠. 옆에서 잡아줘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도록. 뒤에서는 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서는 받쳐줘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세우시면은 우리가 그를 주의 마음으로 다치고 경건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위에서 보시고 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앞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잘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밑에서 다쳐주시고 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할 도리를 다 했을 때 믿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위에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너희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저기 수박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감이 떨어지기를. 그럼 밤송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머리 아프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우리 성도들은 힘써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써 기도하고 서로 사랑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데 열심히 사랑하는 땀 흘리도록 사랑하고 봉사하는데 혼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지금 뭐 세상을 보면은 악한 영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가 됐으니까 이럴 때를 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보면 어떤 싸움에서는 싸움을 할 때 보통 세 가지 이렇게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좀 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만만하게 보이고 마음대로 거의 실력이 비슷하면 마음대로 싸움 걸겠나요? 아니에요. 딱 보니까 내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반도 안 되겠다. 내 힘이 내보다 힘이 반도 안 되겠다 그러면 한 지어박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마귀도 마찬가지고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마귀는 너무 알아가지고 어떻게 달려들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것을 키울 수 있을까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었고 믿음이 어둠을 깨뜨리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믿음이 이만큼 하나님 보시게요.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마귀는 어떻게 건드렸다가 돌이 확 쏴야겠구나 하고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싸움 걸 때 어떤 약점이 있을 때 허점이 있을 때 그 치고 들어오는 것이 대적들이에요. 악한 것들이요. 특히 마귀는 또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허점은 사람의 허점은 뭘까요? 마귀는 붙잡고 있는 것이 죄와 사망을 붙잡고 이렇게 해요. 그것은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죄를 통해서 들어왔죠. 죽음과 사망을 붙잡고 두려움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들어왔고 이것은 죄로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죄만 가지고 붙잡고 와요. 그래서 이 악한 자가 이 마귀를 보면 실제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천사들 같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보고하는 자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저 욥이라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복을 다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그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참소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욥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끝까지 물고 떨어지는 것이 이 사단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해요. 그것이 죄가 되고 양심을 속이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온전할 수 있나요? 온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넘어지고 하루에도 넘어질 수 있는 들어오는 마음의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물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 내 가운데 들어오는 거 있으면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주 앞에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앞에 믿음의 길로 나가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허점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 다 주님께서 봉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허점을 치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믿음을 한번 때리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믿음 있고 어려움 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정말 원망하고 실망하고 아주 불평하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보니까 거기서 계속 주님 믿습니다. 주께서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도저히 못 건드리는 거예요. 허점을 찾고 재앙이라도 짓는 거 보면서 그걸 치고 들어가는데 이건 죄 지었다. 그랬는데 그거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과 회개하네요. 주의 이름을 믿고 주의 보혈을 능력을 믿고 그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안타까워하고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그것도 타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마귀는 여러분 보면 어떤 일에 애가 지나갈 때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요. 뭐 중학교 애들 이렇게 지나가는 초등학교 애들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뒷동네에 이렇게 있고 윗동네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우리가 제가 2, 3학년일 때는 어디 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그리고 손에 있는 거 다 꺼내 하고 뭐 이렇게 뺏어가고 이렇게 했어요. 웃는 사람 아마 베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릴 때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가더라고. 혼자 가면 되게 힘들잖아요. 또 나타나면. 그런데 우리 아빠가 뒤에서 걸어오고 있네요. 어디요? 바로 옆에 뒤에서 딱 걸어가는데 이 중학생들이 딱 나와요.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아빠 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갱하면서 이 애들도 못 건드리고 마찬가지로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도 이렇게 건드리려고 해요. 조금 약하고 의지할 데 없는 혼자 외로운 아니면 그런 자들을 그런 이들을 잡아삼키려고 오늘 성경에는 잡아삼키려고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마귀라도 어떤 것도 덤벼들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은 특별히 거기 거인족들이 많았나 봐요. 가드란 것도 있고 뭐 거인족들이 보면은 우리 신분여 집사님보다 키가 3배는 될 것 같아요. 한 3m 되는데, 아니 3배는 3배는 안 되네요. 아니 그 몸무게도 엄청 클 거예요. 그런 거인들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들고 가요? 물맷돌을 들고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이 상대편 그 골리앗은 덩치가 그렇게 크고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가는데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누구 백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 좀 갑옷이 없으니까 사울과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라. 입어봤는데 너무 크니까 안 되고 뭐 칼을 들고 나가는데 칼도 너무 크고 이거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보내주신 사람을 의지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자를 골리앗을 깨뜨려 버립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또 못 듣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 그래서 물맷돌 해가지고 달려오고 있는 이 골리앗을 돌로 때렸습니다. 어디 맞았어요? 이마에 맞았어요.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꽉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뒤로 꽉 넘어졌다고 하네요. 어떻게 넘어졌어요? 앞으로 꼬라져요. 신기하지? 왜 그럴까요? 누군가 이렇게 우리 남자분들 이렇게 어릴 때 몇 번 친구들 치고하고 싸우잖아요. 때리면 여기 맞고 이렇게 넘어지지. 여기 맞았으면 앞으로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급소를 때리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잘 모르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보시고 무당에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이렇게 큰 놈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손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돌을 탁 던지니까 여기 딱 맞으니까 내가 때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일지라도 뒤에 든든한 뼈기 있는 의지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성도들에게는 결코 접근하지 못하고 막아설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옆에 저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죠? 염려 다 있습니다. 근심 있죠? 두려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가장 이 성경을 제가 이거 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마귀는 있다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있어.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마귀는 또 귀신도 있어요. 귀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 거 못 본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무슨 과학의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요. 원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 걸 못 봤는가 봐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귀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저기 막 하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막 울고 난리 나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여자에게서 남자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유창하게 남자 말을 저렇게 잘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니 마귀는 뭐 귀신도 그런 것도 해요. 하니까 이 시대에 실제로 귀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아담을 깨가지고 하와를 깨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뱀이잖아요. 뱀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요. 이 옛 뱀이라고 하려고요. 그러니까 뱀으로 나타나요. 뱀으로 나타나 사악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계속 이제 마귀들이 귀신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 욥 시대도 보면은 욥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 마귀들이 사람이 활동한 것을 보입니다. 참수하고 고자질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야에서 나가서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나갔는데 그 위에 또 달라붙어가지고 마귀가 나오잖아요. 마귀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돌이 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시험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요한이 아니라 유다에게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귀신들이 붙어가지고 그 점치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많은 심성을 이용해가지고 계획되고 관계를 꾸미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니만 제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왜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내가 주님은 알고 있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사단이 그 귀신들을 조종하고 있는데 그 귀신들이 깨뜨려지고 사단까지도 마귀들도 거기에서 힘을 잃고 떨어지는 것을 본다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 귀신을 계속 하는데요. 이 귀신 붙잡고 있는 것은 염려를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근심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은 한 가지 일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잖아요. 마르다는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했을 때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께서 다시 이 오빠를 죽은 가운데 나중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까지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던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때 그 마르다에게 조금 이렇게 거면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마리아는 하나님 주님 앞에 서서 말씀만 듣고 이렇게 했는데 마르다는 참 열심히 하려고 주님 대접도 하고 그리고 집안 청소도 하고 주님 왔으니까 좀 깨끗하게 먼지 다 그렇게 만들고 그 빨았던 눕혀져 있던 이불도 밖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대충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원래 이거예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조각으로 나눠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조각으로 나눠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이 이쪽에도 가고 저쪽에도 가고 이쪽에 가도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이용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고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어떻게 다 던져 맡겨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그 속에 뜻이 뭐냐면은 던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던지는 내가 어떤 근심이 있는데 근심을 우리 주님께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심에다가 던지면서 거기다 끈을 묶어놓고 던져놓고 다시 또 끄집어가지고 또 하고 던져놓고 끄집어. 주님 그거 싫어합니다. 우리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던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또 다른 근심이 올 수 있는데 그날의 근심 그날 속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아니면 집에 있을 때마다 거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주님이 큰 팔을 벌리시고 이렇게 큰 통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첫째는 뭔가요? 오늘 마귀와 쌓이고 우리 있는데 이렇게 염려하면서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이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많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을 뭐 지금은 없지만 기생충약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저기 기생충약 어디 조봉현에서 줘가지고 우리 진전선생님 가지고 계신데요. 필요하신 분은 달라고 하세요. 지금 다 나가세요? 아니, 다 나가세요? 그래요. 기생충약도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건강원에서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기생충이 뭔지 알잖아요. 몸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분이 그냥 여름에 장어도 먹고 이것도 먹고 뭐것이 다 하는데 배짱 말라가지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나중에 기생충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빨아먹는 거예요. 빨아먹어가지고 항상 아무리 먹어도 그냥 메말라 비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 마귀라는 것도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냥 빼먹는 거예요. 말라 비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이것도 염려돼 근심돼. 이것도 그거 염려예요. 모두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기생충과 같은 이거 마귀라는 놈 떨쳐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최대 무기가 근심,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통을 준비해 놓았다.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 던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있을 때나 어디나 지금 던져버리자고요? 네. 자, 하나, 둘, 셋! 던져버리시고 그거까지는 얘기 안 해도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근심 이 손에 잡히는가요? 아니에요. 없어요. 내 손에 주머니에 동전이라도 되면 이건 쉽게 던질 수 있는데 이게 어디 붙어 있냐면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생각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으로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한 생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이 왔으니까 이 생각도 염려도 어때요?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못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하면 또 들어올 수 있으면 하나님 주신 약속과 믿음의 말씀으로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8절 9절을 말씀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근신하라 했던 말은 이 베드로에게는 항상 좀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근신하라는 말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요. 술 취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 이 자다가도 이 베드로는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근시다 이렇게 하면. 왜요? 주님을 배반했던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인생을 살아가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 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계속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참 마귀는 여기 보니까 두루 다닌대요. 두루 다닌다는 것은 되게 열심히 아주 되게 열심인 것 같아요. 너무 열심인 것 같아요. 이 나쁜 이 마귀가 그리고 마귀 이 귀신의 세계는 자기들의 정보도 공유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들 그런 거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맞춘다고 해서 뭐 무당이 뭐 맞춘다고 해서 신기하네. 정정이가 그거 맞춘다고 해서 정말 귀신 접해가지고 하는 일들은 맞춰요. 당연한 거예요. 악한 것들을 영향을 입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했을 때 어느 것을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알아맞혀도 그거는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공유를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 깨뜨려야 되는데요. 이 마귀는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어디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오늘도 여기 왔는 것 같는가요? 예배할 때도 와요. 예배할 때도 내 마음을 어떻게 훔치려고 여기 와 있는데도 말씀 언제 끝나지? 예배가 언제 끝나지? 마침 오늘 안 먹었는데 배고파가지고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갑자기 핸드폰에 뭔가 왔는 것 같아요. 왔는 것 같이 계속 이렇게 찾아보는데 온 거는 없는데
안 돼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마귀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집에 있다는 어디 있다는 두루 다닌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5장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것이고, 그리고 온전히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부탁하는 건데요. 이렇게 마귀는 원래 무섭고 또는 이제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나 마귀나 두려워하죠. 근데 저는 귀신은 안 들어오는데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요즘에 세상 사람이 더 무서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깨어 있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어둠의 주관자들과 세상이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요? 우리 건강은 뭐 중요하지만 오직 무엇을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 앞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면 이 마귀가 피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의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내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식 없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또 내가 날마다 갓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고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가 견고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세상에 이 마귀를 허용하셨을까? 왜 이단들이 이 땅에 해방하고 있는데 왜 허용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죠.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 왜 마귀를 허용하셨대요? 이렇게. 저도 몰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귀를 하나님께 허용하셨어요. 용납하셨어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하신 이 어항 속에 어항에 물고기가 있으면은 거기다 물을 넣고 물고기가 밖으로 나오면 물고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착한 물고기도 있고 그 중에 좀 힘센 놈들은 이렇게 잡아먹기도 해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물고기 있어요. 그게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 물고기가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서 붕 나가가지고 이쪽에 돌아다니면서 안방, 옆방, 뒷방 다 돌아다니잖아요. 아니죠. 그 범위 안에 있어요. 아무리 마귀가 힘센데도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제한된 그 계획 안에서 밖에 활동을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인데 그런데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 이렇게 보면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통해서 그것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 같아요. 왜요? 거기 봤더니만 아말렉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이 아직도 거기 남아 있어요. 다 쫓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차차 천천히 이들을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해요. 쫓아내겠다. 왜 그렇게 빨리 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셨을까?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야 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족속들을 다 악한 백성들을 다 쫓아냈는데 쫓아내면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들짐승이 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구원하게 하셨고 구원하서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나가고 변화되게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마귀가 악한 자가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삶에 있어서 고통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 여동생도 정말 아프고 힘들고 병이 나니까 오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셔. 정말로 죽음 이후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거야. 정말로 약속할 수 있어? 만약에 1%라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내한테 오빠 목사님 나라 이러거든요.
내가 내 목숨 내놓고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아멘.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아멘. 그것이 있다고 그 분명히 있으니까 내가 100% 단 1%도 실수 없이 나는 너한테 얘기할 수가.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가까운 교회도 다 나가고 그러니까 힘들게. 그래서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의 질병이 오기도 하고 고통이 오기도 하고 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남편이나 가족 아니면 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어떤 악한 본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그 죄 가운데 가면서 내가 스스로 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마귀가 있어서 아주 집안에 보면요, 이 마귀를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집안들 보면요, 점치고 악한 것에 매여 있는 것. 원래 악한 자 이 점치는 놈들은 귀신들은 더러운 영들이어서 거기에 받아먹고 나서 그 집안을 망가뜨린 거예요. 거기 보면 아주 막 악한 일들을 해놔가지고 병나고 지치고 막 집안이 풍지박산되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은 뒤에 악한 것들이 활동해요.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소리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요?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마귀의 장난들이 너무나 크고 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대적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 이단들이 판을 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그 앞에 시험대를 주시는구나. 별거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참 착한 척하고 얼굴빛에 미소를 빚고 있지만은 악한 거 알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나의 결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아멘. 선포하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에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주셔서 앞에 그런 것도 허용해 놓으셨다는 거. 다른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요, 이렇게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고 하시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한 이제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 온전케 하다는 것은 고기를 잡아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그물을 던지면 그물을 쳐놓고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쳤는데 하루 종일 잡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고기가 없는데 먹을 수도 있고 그물이 다 찢어져서 고기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다 그물이 만약에 다 찢어져 가지고 그것에 있다면 아무리 뭔가 쌓아놔도 채워지지 않고 잡을 수가 없고 다 빠져나가요. 오늘 온전케 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물을 깁다는 뜻이에요. 그물이 떨어진 데를 다 고치고 상처난 것을 다시 꿰매고 빠져나갈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것을 다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온전케 하시는데 굳게 하신다. 굳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약함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신다. 혀를 견고케 하신다. 이거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비록 마귀가 달려들지라도 마귀가 최대의 무기 염려를 가지고 우리를 옳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굳건에 서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가운데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허물이 있으면 이것이 흠집이 보이지 않도록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왕같은 세상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위대하신 사랑이 마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뻔히시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뻔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증거가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장을 또한 나와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하고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앞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제자들이 주셨습니다.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내 몸이 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교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세우신 성찬 뜻에 따라 떡을 먹고 잔을 받고자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은료라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으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교회 몸된 지체로 역할을 감당하고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영원히 소생케 하여 주시고 몸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받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기도하시고 곧바로 드시기 바랍니다. 분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기도하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을 받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몸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주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달리 살리려 다시 오시겠다고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내가 온전히 강건하고 온전히 어둠을 깨뜨리며 또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주여 보내시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은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오직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능력, 우리 또한 이제 험한 세상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사람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슴도 주 앞에 힘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몸을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성찬의 기쁨이 성찬의 감격이 외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시간과 정성과 귀한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리며 예배자로선 하나님의 사람들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늘의 신선한 것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네. 은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서 또한 이루어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날마다 삶에서 또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끌어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렸은 모든 시간이 또한 이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또한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입니다.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잘 하시고요. 주보 참조하시고요. 시설 봉사부에 강부도 있었고요. 주방 봉사부도 이제 있습니다. 내일은 조복은 어서 여기서 예배를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은 11시부터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미 한 우리 교회 한 10분 정도 참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더 시간이 돼서 참석하실 분 미리 알려주시면은 정식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8월 15일 날 재직 세미나 있습니다. 그래서 새알 가난한 교회 중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주일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사정이 있어 못 가신 분 미리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집사회나 권사회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혹시나 내가 집사 아니더라도 참석 가능하시니까 해주시고요. 회비는 10,000원씩입니다. 정신도 준비되어 있고요. 선물도 많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우리 행정사무부장님이신 우리 박성도 집사님께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배워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훈 등록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제가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필리핀의 두마게티 부흥회에 도착합니다. 선교지 조사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한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조사도 같이 사모와 같이 가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받으실 분 계시면 앞에 나오시는 우리 김전일 동무사님과 같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발길 따라도록 예수님 너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헌신을 시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반사령도 말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임마누엘 교회와 미민족과 열방에 흩어진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